우리 조용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보다 크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주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을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흘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나의 자녀로 삼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피가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십시오. 주님, 나는 예배자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금 주님 앞에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의 노래를 받으시옵소서. 북한 땅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눈물 어린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신앙 때문에 죽음 앞에서 부르는 마지막 찬양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그 순교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2021년 오랫동안 주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예배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예배를 믿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잘 지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늘빛 가족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그리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에 올 한해도 모든 성도가 복을 받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늘빛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빌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일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주관자이신 것을 믿고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난 한 해를 사는 것도 올해를 맞이한 것도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에 의탁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삶도 이 예물이 쓰임처럼 주의 손에 이끌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 올해는 다 건강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화이팅! 안녕하세요. 친구야, 여기 잡아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혜주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 동생 지구예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하늘빛 가족 여러분, 네. 돌아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인사. 친구 이리 와서 인사해야지. 얼른, 컷듯. 얼른! 얘 똑바로 서 있어봐, 친구야. 있어요. 아니, 여기. 빨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상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빛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우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다시 얼굴 뵙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고 새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 네. 안녕하세요. 단골집이에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승원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하늘빛교회 가족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네도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고 영상으로라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다들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하늘빛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12월 28일에 논산훈련소로 입소해서 군대를 갑니다. 2022년 6월에 제대를 하는데 그때까지 제 복무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저는 무사히 건강하고서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그동안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우리 하늘빛 가족들 모두 함께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시는 하늘빛 교회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새해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알고 지내는 모든 지인들에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팔자를 바꾸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선포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르고 온전하게 산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이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올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 우리 학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축복과 기적의 표적이 되며 묶였던 곳에서 풀어지고 눌렸던 곳에서 자유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내면의 거짓 자아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선포의 순간에도 거짓 자아는 안 돼. 한두 번 해보냐? 그냥 하는 설교야. 따라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난 안 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니마 그 소리를 듣지 마오 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마치 그게 여러분인 것처럼 속삭이지만 여러분이 진실과 사실을 알고자 한다면 감정을 넘어 여러분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진실인 것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모습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거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미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전에 보셨는가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역할을 한 배우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촬영을 할 때 매우 심장이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사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촬영을 하다가 죽더라도 촬영을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을 잠시 보시죠.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이 장면을 찍을 때 이 배우는 하늘로부터 번개 같은 것을 맞았다라고 느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육체를 벗어나서 자기의 육체를 자기가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육체의 모든 신경은 끊어진 듯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 있고 큰 소리만 들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으며 예수 없이는 영생도 없다. 나중에 이 배우를 보던 밑에 있는 스태프들과 다른 배우들은 말하기를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자기에게서 광채가 났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 왼쪽과 오른쪽 머리카락 있는 쪽에서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진지한지 그 영화 촬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때문에 번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의 비리 또는 조직화된 제도, 직분 중심의 교회 문화,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태도, 은혜 없는 예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으로 살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워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교회에 다녀야 하나?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곳에서 그 답을 주고 저는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말하면 아주 대단한 욕이고 저주였었습니다. 아주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도시에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그 신전에는 많은 창녀들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음란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에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교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분열 외에도 음행, 교인들 사이의 법정 다툼, 성적인 범죄,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논쟁, 예배 질서 문제, 영적 은사 논쟁, 몸의 부활 논쟁, 선교와 헌금 문제 등 10가지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는가 하면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없고 교회의 전통도 없고 완성된 당시의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완벽한 답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후에 불과 9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11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 CCC에서 김준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걸 했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모든 문제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회의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한국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건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변절할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모든 문제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나갔습니다.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더한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나의 문제도, 이 땅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라고 이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도 주님이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도 주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안다면, 저를 안다면,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삶에 공고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여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소책자를 한번 추천합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필립 얀시는 미국 남부 근본주의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청년이 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거짓 경건과 위선으로 가득하였으며 예배 분위기는 항상 무거웠고 설교는 주로 율법에 기초한 정죄였고 교인들 사이에도 은혜와 용서, 사랑보다는 비난과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해지고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니 하나님의 은혜도 고갈돼 버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목사가 배우이고 자신들은 관객인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배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시고 모든 교인들은 배우입니다. 내게 은혜를 달라, 나를 만족하게 해보라. 그러나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심을 깨닫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라고 필립 얀시는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설교 강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배는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교회가 가정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졌습니다. 가정은 서로 맞지 않아도 함께 살아야 하는 공동체이듯이 교회도 그런 천국의 가족 공동체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결코 완전히 천국일 수는 없지만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불완전할지라도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마지막에 폴 투르니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시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모든 문제 해결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올해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아트센터에서 공연했던 뮤지컬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전파하다가 걸려서 고문을 받게 되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말합니다. 내가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심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며 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다면 주님이 함께 계신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에
온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세계를 뒤흔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흔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배자를 찾겠다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뒤흔드신 것은 꼭 교회 안에만 와서 예배하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상으로 시청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뒤흔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예배의 영상들, 간증의 영상들, 찬양들, 그러나 우리는 시청자로 끝납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올 한 해 예배자가 됩시다. 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말했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대한 갈망만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윤리적인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안 돼.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에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불완전한 목회자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엉망이지만 주님은 교회라는 배에 사랑 많은 선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능히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은혜,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읽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 뒷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게 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돌이켰다는 겁니다. 11절에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토록 많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상황과 환경에 압도하는 무게 있는 문제들, 이것들도 마침내 하나님이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과 함께 매 순간을 시작하고 매 순간 같이 호흡하고 믿음의 언어로 그분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운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고 믿고 행동합시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임하신 것을 믿으며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올해를 걷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에 대하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망가지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과 이 신비함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이 하루하루의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과 친밀하게 걷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많은 기독교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우리의 거짓된 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비난하게 만들며 원망하게 만드는 모든 잘못된 거짓자로부터 단호히 벗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과 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민정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군대간 동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 사이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과 성령으로 각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포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육체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육체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나음이 있다 하였으니 주여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과 기적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입원해 있는 집사님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친절하시며 선하신 분들이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눈에서 위협받고 있는 동건이에게도 하나님 믿음으로 내 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이 기회가 육체와 인생 가운데 귀한 단련의 시간, 교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시고 저들이 최대한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재능들이 주님과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축복이 있다요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퍼져있는 병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어려워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뒤흔들린 세계와 나라와 교회가 이제 제자리를 잡아 오히려 축복과 은혜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도록 합시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여 나의 영적인 감각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흔들고 전 세계를 기웃는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흔들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된 것들과 부탄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알맹이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만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점점 빼앗기지 않으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부패하나 나는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했으니 주여 오랫동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앞에 기적을 구하며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이 각 생애 동안에 가정 가운데 직장에서 생애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있으니 그 믿음과 그 감격을 따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 홀로 있다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서 있다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올해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모든 교우들과 믿음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믿음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과 회복과 위로의 역사가 매 순간 저들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따라 상상하고 느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과 성도들의 소식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으로 서로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게 돼서 참 반갑고 어디에 있든지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저에게도 연락해 주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